할렐루야. 아멘. 2월 선교 찬양 집회 예배 공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 좀 고백드릴 게, 제가 이번 한 이틀 전인가 이게 다리에 갑자기 수포가 생겨서 괜찮겠지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너무 많이 이게 퍼지면서 대상포진이 이 다리에 왔어요. 근데 제가 회개하고 깨달은 것은, 지난주에 우리 속회를 했는데 속회 두 번째 질문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그 부분이 저한테 정말 가슴 깊게 와 닿았어요. 제 삶 속에 최근 한 2달 동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어떤 무엇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우상이 되어서 제 삶을 그냥 온통 그곳에 몰입하게 이렇게 했는데, 속회 시간에도 깨닫지 못했는데 이번 주간에 제가 대상포진이 딱 그러면서 너무 통증이 심해서 오늘은 얼정케어 가서 항생제를 처방받고 진통제를 처방받고 그래서 먹고서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삶을 우상되어 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내 인생에 가장 최고로 사랑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회개의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릴 때, 또 선교사님을 통해 말씀 드릴 때, 비록 우리가 지금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렵지만, 혹시나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면, 오늘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아바 아버지께 우리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아바 아버지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께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까요?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 함께 해달라고 이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드리고요. 특별히 저 선교지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 오늘 말씀을 전하신 우리 최동욱 선교사님,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박수 치실 수 있는 분들은 치시면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흥하시고 전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노래여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을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자,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나팔 불게. 나팔 불 여러분 모두의 이름이 들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나의 모두의 이름이 나팔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보라 주님. 나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 은혜의 해리 지원에서 구원을 임하네. 나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을 임하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채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다시 한번 보라 주님. 나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다 좀 일어나셔서 오늘 들을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4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 절만 중요한 말씀 세 절만 같이 읽으며 선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찬양 나를 통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들 이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일주일간도 또 지난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2월 2 선교 찬양 집회 시간에 하나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 위에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찬양이 그리고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우리 최동욱 선교사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팔에서 사역하는 최동욱 선교사입니다. 오늘 산돌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4년 전쯤 산돌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네팔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계시는지 일하고 계시는지 잠깐 나누었던 기억이 다시 한번 납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고 또 예배로 모일 수 없어서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는 많이 달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근원인 교회 생활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이전에 화상으로 예배를 하거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참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덧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고 또 성경 공부나 또 신방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이제 이후로는 어떻게 사역을 진행할 수 있을까 참으로 많이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하는 가운데 또 깨닫게 된 것은 복음을 전하고
네팔에서 사역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즉 건강 문제나 아니면 또 비자발적 출국으로 인해서 또 나이로 인해서 사역을 더 진행하지 못할 때가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때 마음의 그 조급함뿐 아니라 영원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제는 더욱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의 성도들에게 어떤 것이 더 필요한 것인가, 꼭 전해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이며 복음대로 사는 삶을 즉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성도들을 구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회심한 후에 복음은 단지 기초적인 교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후에는 더 고차원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1년의 기초 과정이며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관문일 뿐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기독교의 가장 기초일 뿐만 아니라 전부이며 평생에 걸쳐서 묵상하고 공부하고 내면화해야 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성도가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생생한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26절에서 저희 더 깊게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어떠한 의미이며 무슨 뜻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마치 공구가 공구 박스 안에 있거나 옷이 옷장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몸 안쪽에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즉 우리의 팔과 다리가 몸에 연합되어 있는 것 같이 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유기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27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유니폼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소유된 사람이며 그리스도와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를 옷으로 입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우리 모두는 다 한 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이듯이 인종이 달라도, 사회 계급이 달라도, 성별이 달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은 누구든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래야 해서 우리는 인종이 달라도 사회 계급이 달라도 또 성별이 달라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되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고대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대에 상속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지 그 시대의 생활상을 가지고 관습을 가지고 저희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시대에 아버지의 그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미성년이 되면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자나 재산 관리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자와 재산 관리인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진리를 알지 못해서 세상의 초등학문에 묶여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성년이 되어서 유산을 상속받은 아들이 자기의 유산 상속받은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듯이 하나님께서도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두 번째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죄의 노예인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은 노예의 주인에게 노예의 적정가를 베풀어서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예의 주인인 율법에게 우리의 적정가를 지불하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전히 충족시키시고 우리를 죄책과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자신의 양자로 입양하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고대 로마 그리스 시대에 있어서
자식이 없는 부유층은 종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종은 입양되는 순간부터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또 상속자로서 집안과 바깥 세상에 모든 재정적 또 법률적 특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태생은 종이라서 자신의 아버지와 아무런 연고가 없으나 입양을 통해서 아들로서의 그 법적 지위를 받고 특권을 또 얻어서 새로운 인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이 되어서 그 자녀의 모든 특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종종 우리는 구원을 속량의 의미로만 축소시키고 양자됨,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잊어버리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죄만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권세와 특권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은 우리가 용서는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사형수가 사면을 받아서 감방에서 풀려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감방에서 풀려난다면 자유의 몸은 되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헤쳐가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성공을 하려면,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자신의 노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형수의 감방에서 석방하신 뒤에 우리의 목에 훈장까지 걸어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커다란 공을 세운 것처럼. 이것이 바로 자녀된 권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또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공부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주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또 아들의 특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주시는 것이라면 6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실제로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은 우리에게 법적인 지유를 가져다 주지만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심으로써 입양된 그 법적인 그 사실이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법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법률적으로 양자의 임을 자격을 얻게 되었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 창조주의 자녀가 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업앤다운이 심하고 어떤 감사와 기쁨이 없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이고, 또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가 어떠한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인지,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에 대한 우리가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이 오늘은 슬픈 날이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묵상해도 어떤 감정도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도 때때로 아침에 묵상을 해도 스펄전이 말한 고백을 되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성도들끼리 교제도 할 수 없고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을 드릴 수 없는 이 시대에, 이 시기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기초일 뿐 아니라 전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따라가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저의 기도 제목은 PPT를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